제일 무거운 사람이 누굴까? 우리 중에서 제일 무게가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쪽에 계신 거 같은, 아니, 이쪽에 계신 거 같은. 저는 어떻습니까? 좀 무겁지 않습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개의 몸무게를 갖고 있다. 저울로 달 수 있는 무게와 마음으로 다는 시간의 무게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무게는 몸에 저울로 재는 그 무게 아니고요. 마음의 무게입니다. 인격의 무게. 자, 마음이 풍부하고 그리고 인격이 좋으면 무게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참 그 사람 무거운 사람이야. 자, 그렇게 보여지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정말 무게 있는 사람이야. 자,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것도 같고 저기 계신 것도 같고. 저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무게가 나가는 사람, 정말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품의 무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앞서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무게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지요. 입이 막 가볍고 믿음이 가지 않고 그래서 기대지 못하겠고 의지하지 못하겠고 이게 가벼운 사람이잖아요. 무거운 사람은 묵직해서 기댈 수 있고 기댈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가고, 자,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이 무게가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벼움을 물리치고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의지하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오히려 막 불안이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들에서 이제 우리가 무게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진짜 무게가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에 오늘 꼭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더 무거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소유하면 정말 의지가 되어지고 정말 믿을만하고 이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셨건 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해 주신 분들입니다.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요,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로 좋은 것이요, 바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하여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되죠. 꼭 택함 받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해 주신 이유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끌고자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나라로 살라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소유된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끄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고요,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셨잖아요. 이 택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너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시려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더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참 문제는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려고 딱 택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왕 같지 않고, 왕 같지 않다라는 말의 반대를 종 같다, 종 노릇하는, 왕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하는 모습,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닌데, 우리를 왕 노릇하면서 살라고 택해 주셨는데 여전히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연약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 노릇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꼭 힘써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종 노릇하게 합니까? 이것저것 제가 많이 자료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봤는데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세속의 종 노릇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된 것에 종 노릇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오히려 쉽게 살려고 하다 보니 타협합니다.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면요, 굳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요, 지키려다 보니 사회생활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타협합니다. 근데 이건 세속의 종 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참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좀 해가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내게 좀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속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나를 아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건 세속에 사실은 종 노릇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어요. 이러한 종 노릇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종 노릇은 물질의 종 노릇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신앙생활, 돈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두 번째예요. 이렇게 돈을 따라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물질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배만 불려요. 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사실은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풀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물질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많이 발견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해 보니까 감정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건데, 이 감정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방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거침이 되어지고 실족이 되게 하는 이러한 감정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어요. 막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참는 모습 없고, 남 탓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바로 이렇게 감정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또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라고 우리를 택하신 건 아닌데, 왕노릇하라고 택하셨는데, 우리는 이 종노릇을 우리가 열심히 물리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속, 물질, 감정,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종노릇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는 삶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삶으로 힘쓰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며 절제하면서 살고, 바로 이러한 왕노릇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또 선물도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그런데 스승의 날이 되면 또 제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는 손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제자, 청년부, 이전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제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제자가 항상 이 스승의 날이 되면 상품권을 이제 보냅니다. 요즘은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쉽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서 고맙다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문득 갑자기 예전에 그 제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을 때 예수전도단 간사 사역을 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문득 갑자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전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에서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요. 그걸 알고 기억이 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선교비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기로 작정을 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사양하죠. 아니라고, 아니에요. 괜찮다고. 목사님이 주셨던 은혜가 감사해서 기억해서 제가 보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아니라고, 괜찮다고 계속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거고 그 마음은 내가 너무 고맙고 그건 그건데 나는 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그 일이 있었던 그 제자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제자의 그 모습은요, 자기는 자비랑이다 보니 정말 생활이 쪼들릴 텐데, 제가 예수전도단 간사 섬기는 분들 보면, 그 선교단체 섬기는 분들 보면 다 쪼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선물을 보내고, 그 섬김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부족하지만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제자에게는 또 다른 후원자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왕노릇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 제자의 모습에서 나를 움직인 그 제자의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내가 문제가 될까봐, 내가 어려워질까봐, 그러면서 내가 해를 얻을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면서 자꾸 매이게 되는데 이러한 종로릇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며 왕노릇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택하시고는 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 종노릇하며 살아라 그러라고 택해 주신 하나님 아니시죠. 왕노릇하라고 택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왕노릇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아서 다스리면 왕노릇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왕노릇하는 자의 삶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왕노릇을 하라 하면서 왕 말씀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제사장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하나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와도 비슷한데요.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제사장이에요. 이러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으로 살려면요 꼭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매이고 세속에 종노릇하고 또 감정에 막 종노릇하고 물질에 종노릇하고 어디 하나 왕노릇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막 제사장 노릇하겠다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막 이끌려고 그리고 막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려고 그러한 모습은 전혀 설득력이 없지요. 전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왕노릇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면 절대 못하는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 그 모습도 살아내야 하겠 그리하여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굳게 결단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이 왕노릇과 제사장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이 왕노릇과 또 그러면서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어떤 힘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정말 지극히 낮은 자로 섬기는 모습 이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잘 살아내려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이러한 섬김의 두 가지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열심히 묵상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사랑 섬김을 구하며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어요. 이 택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택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셨느냐?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깨끗한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더러운 거죠. 더러웠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야, 너 계속 그렇게 더럽게 살아라. 그렇게 택해 주신 건 절대 아니시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라. 그를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택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전에 좀 더러웠는데 이제 깨끗하게 되어지니 이 거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죠. 우리는 자꾸 더러움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힘써 담고자 그렇게 애쓰는 모습으로 이제는 깨끗한 우리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우리를 참 더럽게 합니다. 음란 대표적이죠. 불륜, 쾌락, 유흥, 이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그리고 육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요. 우리를 참 더럽게 합니다. 이런 더러운 상태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무엇이 더럽게 합니까? 안목의 정욕이 더럽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렇게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오게 되어지는 더러움이에요. 자, 눈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자, 이러한 더러움이 안목의 정욕이고요. 그리고 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처지는 것 같고 내가 볼품 없는 것 같고 막 이러한 비교 의식들, 그래서 막 과소비하게 하고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지게 하고 또 명품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비교하니까 막 내 신세를 한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삼으시는데 그러한 나의 모습 보지 못하고요. 신세 한탄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러한 신세 한탄이 지나쳐서 부모를 원망하고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고 뭐 유행어와 같이 폼생폼사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더러워져 있는 모습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자랑 그리고 교만, 그러다 보니 자기 과시, 실제로 속을 아무것도 없는데 막 겉으로 좋아 보이게 과시하고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를 막 포장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천시하고 또 막 나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게 심각한 경우는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우월감, 이러한 것들이 파고 들어오는데요.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택해 주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나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가르침 가운데에, 나의 명 가운데에 그대로 따라오고 순종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회개를 말씀하시고 또 열심히 절제하고 열심히 끊어버리고자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정욕들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막 거기에 더러워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 지나가고 다 된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죠.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흰 담비라는 짐승이 생각이 납니다. 흰 담비는요, 털이 아주 하얘서요, 너무너무 곱고 이쁜데, 그런데 이 흰 담비를 사냥꾼들이 잡고 싶은데 얼마나 영리한지요, 그리고 얼마나 재빠른지 도통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 담비의 독특한 그 습성 때문인데요, 그 털에 아주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흰 담비. 자기 털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 묻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 습성을 가지고서 이 흰 담비를 잡는데요, 흰 담비 집, 그 굴 막 잡으려고 하면 글로 쏙 들어가서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멀리 도망가버리고. 자, 그런데 이 습성을 이용해서 그 피하는 그 굴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아주 더러운 오물들을 잔뜩 묻혀놓습니다. 그래서 그 오물을 묻히지 않고는 피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흰담비를 쫓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자기 집으로 피하죠. 자기 집 굴 속으로 딱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더러워요. 분명히 그 털에 이 오물이 묻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잡혀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서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깨끗함을 원하는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깨끗함을 소유하는 모습, 그래서 택함받은 자로서 더러움을 우리가 열심히 물리치며 더러운 것을 묻지 하지 않고자 힘쓰는 모습,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모습,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는가?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요, 나의 인도자,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된 것처럼 정말 세밀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저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유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소유 삼아주셔서 애지중지 아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의 보호자로 계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안에,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꽉 붙들고 소유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막 그냥 하나님 곁으로서 벗어나서 멀어져서 떠나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 이제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자꾸 떠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은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만남이 없는 관계는 떠나 있는 것입니다.
또 서로 연락이 없어요. 연락 두절? 그러면 떠나 있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은 매일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얼굴을 보고 만나지요. 대화하지요. 이게 가정 안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만남이 없고 대화도 없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하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떤 생활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가 대화잖아요. 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개인적인 예배부터 이런 공적인 예배까지 예배하고, 또 말씀 보고, 또 큐티와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만나는 삶이고 대화하는 삶이죠. 이러한 만남과 대화가 우리에게 없다? 그럼 떠나 있는 모습이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 있는 삶. 가족은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있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힘쓸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떠나 있는 삶은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떠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에 좌우에서 또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이거 아주 실감나게 잘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떠나 있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 또 기도, 말씀, 그리고 찬양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만남의 시간, 또 대화의 시간, 그 시간과 함께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모습이 떠나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의 교육자 원례를 했는데, 큰 수술을 하신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큰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수술 소식이 알려졌을 때 우리 목사님들 단톡에 딱 글이 올라옵니다. 글이 올라오면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답글을 쭉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답글을 올립니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이 어떤 수술을 했냐면, 목에 종양이 생겨서 그게 발견이 돼서 그걸 떼는 수술을 했는데요. 그게 처음 발견됐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암덩어리 같습니다. 1차 소견은 암덩어리예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조직검사를 하잖아요. 떼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게 하고, 큰 병원에 가서 떼고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주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아니라 그냥 종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떼어내면 됐고, 이제 수술 부위 잘 회복되면 되고, 그렇게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 과정까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리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믿습니다. 암이었는데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종양으로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소유된 백성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민감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과 영적인 어떤 민감성,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서 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세 가지 삶의 모습,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자,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시고자,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열심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삶 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도 잘 못하고 매여 있고 세속적인 것들에 종노릇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들에 종노릇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것들에 종노릇하면서 이렇게 정말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도 잘 못하고 물리치지도 못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데, 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을 기억하며 이제 그 삶을 살고자 주님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들 가운데에 이 시간 이제 이후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삶과 함께 정말 지극히 낮은 곳으로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제사장의 삶 잘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제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러웠던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이전에 더럽게 했던 모든 것들, 또 더럽게 살았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버리고 다 이기며 깨끗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주님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목의 정욕들, 또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물리치며 이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손길들을 잘 느끼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니 이러한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느끼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 또 영적인 민감성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니 주님 부어주시옵시고,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자 되시는 것, 애지중지 나를 살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며 소유된 백성의 삶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떠나 있는 삶, 하나님 만남이 없고 또 대화가 없고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삶,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가 소유된 백성의 삶을 꼭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